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휘둘려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오늘 또 이 땅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되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주저앉으면 다시 붙잡아 일으켜 갈 길을 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달려와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하나님이 모으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105번 감사절 1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내 생명원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 실한 내 욕심을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머물러 치란 내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생각하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여 한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바꾸니. 나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다시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마지막 곡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영광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쉬지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린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하고 육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며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동물적 생활에 우선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북한의 핵도발로 이 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정세는 너무나 위험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대화와 화합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오신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신앙의 모범된 생활로 이 나라가 선교의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의 위험 속과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걸음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기관들이, 또한 오늘 참석한 대마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가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올려진 풍성한 곡식들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때에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의 추수감사를 통해서 예전에 보지 못한 큰 기쁨과 감사 일들이 나날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19 세일의 중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새벽교회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변화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통하여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미래의 주역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 이 환절기에 건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기쁨과 보람의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서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다 나은 생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사역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논밭에 하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로 참 고마우신 주님 다 찬양하여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치세 감사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하나님, 온 들판에 곡식이 익어 추수를 하였고 산하에는 모든 식물들이 익을 대로 익어서 빨갛게 물든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얼마나 물이 들었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의 뜨거운 복음의 피로 물들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한 걸음 걸음이 열매를 맺어 세상은 철 따라 열매를 맺지만 우리는 행동 따라 시간 따라 열매 맺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험난하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근사하며 오늘까지 달려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장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감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태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있을 텐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앞장서서 일하시고 행하시며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셔서 내일이 또한 기대되는 삶이 되어 오늘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1000번째 기도 제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전쟁과 기근을 당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드린 귀한 정성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다 거두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만지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밟는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되게 하셔서 이삭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엇길로 가더라도 야곱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은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소문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중보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얼굴빛을 자녀들에게 비춰주셔서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옷 입고 다윗처럼 승리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장차 저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때는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보다 100배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드는 내들 사명자들이 오니 하나님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굴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공동의회가 11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 및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회의 안건은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의 취임건입니다. 안수집사 취임 후보는 문동규, 박은교 협동 안수집사님이시며 권사 취임 후보는 김회숙 협동 권사님이십니다. 취임 후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119 세일의 기도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일지를 제출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선교 장학 헌금 작정서를 배부합니다. 27일 다음 주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감사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모든 부서는 27일 다음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구역별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 현수막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현수막을 후원하실 분께서는 이재설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어 27일 다음 주일까지 원하시는 곳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기관별 총회를 27일 다음 주일까지 마쳐주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 설치를 27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6여전도회이며 협조는 3남선교회와 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예일 장로교회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21일 내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부산 남도의 임부장 수련회 주관으로 출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결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김혜곤 안수집사님, 강미정 권사님 장녀 김민혜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6일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더 S 웨딩홀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주소는 부산 남구 전포대로 26이며 교회 출발은 오전 12시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미담입니다. 최소영 권사님, 송윤재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에 감사하여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방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거지 및 식탁 정리에 많은 교우들의 협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놀이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회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귀하신 분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에서 선교 사역을 10년째 감당하고 계시는 박영철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선교사님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마칠 때 축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소영 근사님 어머니를 천국 보내시고 장례를 잘 마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송윤재 장로님과 함께 지금 장로님이시고 교구장이다 보니까 자리를 따로 앉았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앞뒤 원하는 대로 보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내가 너희 위에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방식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말하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자꾸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천국도 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주제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사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고 사니까요. 근데 정말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한 분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에게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새빛교회는 선교지에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는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신앙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오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서도 폼 잡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예수 따라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가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오랜만에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꼭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삽시다. 자, 이 예수님의 감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특징이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오히려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청을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와주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였죠. 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서 절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며 조롱합니다. 저자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저 양반이 정말 이 나사로 가족을 사랑했다면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그러니 저 양반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말일 뿐이었어.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우실 정도로 그 상황이 매우 비통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다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름 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대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이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빈정거립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거 많이 봐요. 주님의 일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 많이 보고요. 주님 일 앞에서 빈정거리는 사람 많이 보고 주님 말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것에 꺾여 넘어질 목사는 없습니다. 그것에 꺾여져서 없어질 교회는 없습니다. 원망과 절망과 빈정거림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으로 보아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1절을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41절 시작.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한 사건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어간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회개치 않는, 저마다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회개치 않는 마을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듣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4장 19절로 굶주린 백성이 장정만 해도 5,000명인데 이들이 어린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축사라는 말은 원뜻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5장 36절로 4,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7마리와 빵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 죽음 사건 앞에서 감사를 드렸고,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 시간 때 감사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다섯 번의 사건 앞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일이 잘 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장소였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려갈 때, 또 형통한 일이 되었을 때야 누군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돈을 얻으러 갔다가, 돈을 벌러 갔다가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는 게 쉽습니다. 돈을 벌러 갔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시는 돈을 못 벌게 되면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일이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가장 절박한 순간에 특히 전능하신 이 예수님은 더더욱 감사하기가 힘들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따라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니 할 수 없는 감사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감정 따라서 아이고 이것만 아니면 감사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 못해 이러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나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돼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특별한 사람이냐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했던 그 순간, 한계의 상황 앞에 도달해서 내가 너무 미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목 매달아 죽을 그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뒤틀리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낯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마음에 맞는 일보다 마음에 안 맞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훨씬 많고, 오히려 주의 뜻대로 다 되어야만 되는데 주의 뜻대로 다 되려고 하니 내 뜻대로 되는 건 사실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감사해라 한 적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감사는 지극히 공개적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4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라의 무덤 앞에서 속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공개적으로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다 속으로 감사 잘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핑계를 잘 대는 게 영으로 감사했다. 내가 했다면 어떨기라? 지를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기라 교회가. 감사는 입을 쫙 벌려서 입술에 나오는 소리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극히 공개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감사를 했다든지 영으로 감사를 했다면 사도 요한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막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본문을 쓰면서 예수님이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표현으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믿음의 사람은 속으로 감사 잘합니다. 영으로도 잘해요. 그런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입술로 공개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믿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로 믿음의 에너지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입으로 소리내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믿는데 속으로 감사를 잘하고 영으로 감사를 잘하고 속으로 했다고 하고 영으로 했다고 말을 하냐 하면 이게 없어서 그래.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거지도 용기가 있으면요 안 굶어 죽고 삽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까 드리는 도전인데 이제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는 믿음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냐면 잘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영으로 감사하거나 속으로 감사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소리를 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보고 뭘 하겠어요? 주놈이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덤 앞에 가가지고 다 슬퍼서 우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용기요. 또 이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르다는 절망을 했고 마리아는 원망을 했는데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으니 이 마리아 마르다는 속으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100번 분노할 일이죠. 그러한 그 상대방의 분노의 감정을 받고 또 절망하는 그 감정을 받은 상태에서 감사라는 표현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용기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프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4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 용심이 있어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했어요.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험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늘 기도로 말을 했어요. 말을. 여러분, 자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한 번이라도 말을 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서 팔도 무겁고 한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 말을 건 적이 없다. 이런 분 발가락만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한 번 이상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들어주신 하나님,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요, 이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내일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것 아주 깊이 체험하려고 이 말씀 붙들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합니다. 제가 결핵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하니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기도도 솔직히 잘 못해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를 교회 못 오게 막더라고요. 왜? 전염되니까. 내가 앉으면 그 복잡한 교회에서 내 주변은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식당 더 복잡한데 내 상은 항상 혼자서 4인석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지금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중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견디고 있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네가 내 자녀라면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막 기도가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 재밌는데요, 이 기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대부분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교회에 못 오게 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얽어매버리고 싶은 거지. 개인적인 감정이. 내가 싸운 건 그겁니다. 제가 싸운 것은 그거예요. 그들을 얽어매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나도 미운데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미워하게 하게 해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를 위해서 하나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어떤 권사님이 제목 툭 하고 쏘더라고요. 야, 이 인간아, 죽을 병이 걸렸으면 네 살려달라고나 기도하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가 천사가 이래요.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그 소리를 들으면 또 그 사람이 미워져서 그 사람을 얽어매어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에 입이 아버지하고 나왔는데 성령님이 저를 붙드셔서 싸우게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내 안에 그런 싸움만 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세! 아유야, 우리 나집사님, 박근사님 어제 통화하고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너무 좋네. 오랜만에 봤다.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100% 이 땅에서 믿으신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셔 사신 동안 신으로 사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 당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 말을 들어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알고, 그러니까 최악의 지금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감사의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또 보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 공개적인 감사 기도 때문에 다니엘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라는 직을 박탈당할 겁니다, 당장. 그리고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공개기도 감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믿는 자로 가진 용기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사자가 입을 닫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입을 열었다가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가라 있으니까 떨어진 다니엘은 죽을 거라 생각하고 떨어져 잠깐 기절을 했었는지 모르지.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자가 그 사자를 데리고 밤새도록 놀았더라. 일어서 앉아 뒤로 돌아 뭐 이런 거 했다 이거. 이거 목회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요. 밤새도록 뭐 하겠습니까? 사자도 놀라고 다니엘 지도 놀라고 신기해서 다니엘이 오만 것을 다 안 해봤겠어요? 잡아 먹어봐라 이거 안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살아나서 총리가 계속해서 되고 다니엘을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은 그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드디어 사자가 입을 닫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44절을 보면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하자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요것에 대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것만 믿으면 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말 그대로 실행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45절이 그렇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나사렛의 집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겠죠. 요한복음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이 나사로의 집안은 그때부터 예수님 자기가 부활한 것을 간증하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감사가 몰고 온 다양한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가장 예쁜 과일 하나를 준비해서 설수감사를 지키십니다. 난 그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름다운 전통인데 우리는 그 전통을 뛰어넘어서 예쁜 과일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한 박스씩 한 자루씩 갖고 오는 것은 어찌 보면 공개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역에 섬기는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약하신 분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40kg 쌀을 막 끙끙하고 가지고 남편을 대동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교회 발을 디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니라.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세다 언덕은 굶주린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사로의 집 일은 이미 죽어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악한 장소, 억울한 그 상황,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였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문제입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내가 교회 오면 재밌었는데 요새는 교회 오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을 봐도 즐거웠는데 뭐 하는 일들을 보면 다 좋게 보이는데 요새 이상하게 내 눈에 안 좋은 것만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그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에게. 그때 공개적으로 감사하세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감사를 듣는 보는 모든 사람들과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네 상황이 어떠한지 그거 상관없다. 그래도 감사해라. 공개적으로 감사해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능력자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주님의 이 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원망하지 맙시다. 마르다처럼 절망하지 맙시다. 유대인들처럼 제발 빈정거리지 마십시다. 주의 일에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할 수만 있으면 공개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과거를 인정하십니까? 그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셔서 지금의 불행을 내일 행복으로 바꾸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감사는 오늘의 불행을 몰아내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내일의 축복을 몰고 오는 문입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밀려들 줄 믿습니다.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불러오고요.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면 내일 있을 것을 주십니다. 세상이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울 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감사에 능해지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요, 그게 세상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게 셋빛입니다. 셋빛 교회는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후라시 불은 많이 못 비춰도, 조명등은 많이 못 비춰도 우리가 새로운 감사의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가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따라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비록 어설프게 여겨지더라도 내 입을 열어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 찬송하시고 박영철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마다 벌이 탄다 본다한 꿈에 골마다 흘러간다 물기 황금빛 농가밭에 벙거리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우리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곳만마다 기름 보이고 숨겨진 벌마다 열매 맺으리
갈고해진 귀한 몸 앞에 꽃을 땀 흘려 적신 착한 몸보를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오래전엔 주신 알고 오래전엔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르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해져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에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오래전엔 주신 열매 오래전엔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시고 기다려주시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새 힘 불어 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참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새빛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온 가정과 손대 일하는 모든 일터 사업장 그리고 교회과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